요한복음 5장 9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하반절 읽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차.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나의 입,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주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소. 다 같이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고 오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고 오십시다. 요한복음 35번째 말씀 강의의 제목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제목 갖고 오늘 말씀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열려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이성도 하나님께 붙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번 새벽 예배 때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주간에 부산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의 아버님이 91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셔서 용인에 있는 화장장에 도착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친구를 위로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친구 아버님의 시신을 소각로에 입시시킬 때 어떤 자식이든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친구가 그동안에 아버님과의 있었던 여러 가지 회한으로 인해서 애절하게 울었습니다. 91세라고 하면 장수하셨기에 무슨 회한이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아무리 장수 아니라 장수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육신의 부모님과 이 땅에서 이별하는 것은 통졸한 일이 아닐 수 없기에 울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님의 시신을 소각로에 입실시키고 1시간 반 정도가 지나야 모든 장례의 일정이 마치기 때문에 점심 식사 시간과 연결돼서 같이 한 친구 목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차 한잔을 나누면서 한데 마는데 한 1시 좀 넘어서 화장장 입구 쪽에서 또 다른 장례 그룹이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그 그룹은 많은 사람들이 곡을 해서 야 요즘도 저렇게 많이 곡하는 그런 가정이 있나 라고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룹이 저희들이 환담하는 장소로 점점 가까이 오다가 와, 왜 저 그룹이 저렇게 애절하게 곡을 했을까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그룹이 들고 있는 영정 안에 아주 애띤 중학교 학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측컨대 불의의 사고로 중학생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 정말 그들이 왜 울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리를 같이 한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저런 일은 절대로 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역시 그 가족을 위해서 화살기도 했습니다. 굳이 불교적 용어를 빌린다고 하면 불교에서 우리 인생 항해를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 항해를 고해라고 하는가? 생로병사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은 인간이 인생이라는 항해를 걷는 데 있어서 누구도 예의 없이 겪어야 하는 고해이기에 불교의 용어 중에 고해라는 말은 대단히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날 무려 38년이란 세월 동안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한 인생의 고해를 걸어야 했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그가 치료를 받을 만한 신앙적인 반응과 신앙적인 행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은혜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음을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치료의 후일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중병에 걸려 누워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전적인 은혜로 치유를 받게 되었는데 아무리 성경을 뒤집고 찾아봐도 이 사람이 치료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거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구석은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치료를 받은 것은 진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 봤던 9절 전반절까지의 텍스트 안에서 은혜롭게 해피엔딩으로 이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을 우리는 함께 살폈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절 하반절 한 단어가 깨림칙합니다. 오늘 9절 전반절 한 단어가 우리를 깨림칙하게 만드는데 그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라. 어떤 단어가 깨림칙한가? 안식이라는 단어가 깨림칙해 보입니다. 깨림칙해 보인 이 단어는 아니나 다를까 불길한 예감이 그대로 본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을 자막을 통해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환자, 극적으로 다른 표현이 필요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이 사람이 안식일에 치료받은 것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다짜고짜로 질문했다는 겁니다. 너를 안식일 오늘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좀 세밀하게 본문을 추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질적으로 인생의 교회 속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던 주체자들은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교인들이라면 당연히 그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믿는 자들일 것입니다.
유대교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일컫는 경전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전해주었던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목숨처럼 지키는 강령이 뭡니까? 우리는 이미 이 강령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다른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의 율법의 강령을 잘 설명해 준 것은 의외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마태복음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강령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논쟁합니다. 논쟁하는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율법사, 오늘로 얘기하면 신학박사의 공격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가를 묻는 율법사에게 주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확인하십시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뭡니까? 강령이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 오경을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두 가지의 율법적 강령이 있는데,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뭐하라?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평적 계명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한 유대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강령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강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 원초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당신이 독창적으로 이 말씀을 율법사에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믿는 율법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첫 번째,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수직적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있습니다. 모세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엔 수평적 계명으로 가겠습니다. 수평적 계명,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것은 어디 있는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 레위기에 있습니다. 모세율법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두 가지의 계명이 율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 환자가 이제 누워 있어야 하는데 일어나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던, 놀라운 광경을 봤던 유대인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다짜고로 쩔어 묻습니다. 너를 낫게 한 자, 오늘 안식일인데 너를 낫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윽박지르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모세율법을 믿고 있던 자들입니다. 모세율법 중에 두 가지의 강령에 대해서 그들도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안식일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누워 있어야 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면,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그의 고침을 보고 박수 쳐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가 나았으니 유대율법 강령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그들은 당연히 기뻐하며 박수 쳐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릅니다. 안식일에 너를 낳은 자가 누구냐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율법에 대하여 이율배반하고 있음을 본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겁에 질린 이들은 유대인이었기에, 성경은 유대인이라고 나왔지만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당시 종교적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윽박지른 모습을 보았던 이 환자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답, 나는 나를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외면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 환자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몰랐으니까.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겁에 질리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그 공격에 대해서 나를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 난 모릅니다. 그것까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적지 않게 실망스럽습니다. 이제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잘 따라오셨습니까? 이 사람이 겁에 질려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나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말했던 이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잘 기억하십시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성전까지 올라간 이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맞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던 자였는데 성전에 올라갔으니 얼마나 대단한 혁명적인 사건입니까? 그런데 마침 그 성전에 올라 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익숙했던 말을 그 사람에게 전합니다. 형제여,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말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나중에 보겠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말씀했던 말이 떠오르지요?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 1세기에 모든 질병의 원인이 영적인 질병부터 시작된다고 믿었던 시기였기에, 육체적인 질병 역시 정말로 영적인 질병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계셨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환자의 반응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자기를 고쳐준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유대인 38년 된 병자였던 이 사람이 자기를 윽박질렀던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여기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고쳐준 그 사람, 그리고 지금 이 말이 떨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사람을 유대인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이 병고침을 받은 환자를 보면서 우리는
참 아픕니다. 배은망덕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이 사람은 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또 하나, 앞에서 말했던 유대인들을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환자의 병나음을 축하하지 못하고 그들을 윽박질렀으며 동시에 그를 낫게 해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그들은 추적하며 예수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리고 지금 그 병자를 윽박지른 유대인들도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면 16절부터 1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주목하십시다.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살해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다고 말하는 저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표면적으로 말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면서 지금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기득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로웠던 이들은 예수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여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고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레마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첫째 부류 38년 동안 병들었다가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던 이 사람은 왜 자기를 살려준 예수 그리스도를 교발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두 번째 부류,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계명을 송두리째 앗아버리고 깡그리 무시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유대인들, 왜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설교의 레마이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고쳐준 예수를 왜 고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도리어 그 반대적인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질문 던졌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답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해석할 수 없는 불신앙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명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부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들의 삶을 해석하고 싶었지만 해석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불신앙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방점을 두는
레마에 이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해석하지 못하면 나는 불신앙인입니다. 다시 한 번만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유튜브와 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후에 이강동 목사의 설교를 영상으로 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지만 만에 하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날이 되었을 때 내 삶을 도무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삶을 내가 지금 산다면 나는 불신앙인입니다. 역으로 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왜 살아가는가, 왜 그것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훗날, 그날이 오면 주께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입니다. 제 책에 소개된 한 구절을 오래간만에 소개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로 15절, 여러분 자막을 확인하십시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할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레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레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8번째 사사였던 존재하면 안 됐을 사사 입다가 비극적인 사사의 생을 마감하고 이스라엘은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입다 시대라고 하는 끔찍한 사사 시대를 마감한 뒤에 이어서 3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읽어드렸던 3명입니다.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3명의 사사의 행적을 기록한 사사기 전 구절이 불과 5절입니다. 여러분, 5절밖에 하나님이 해석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이 사사들을 학자들은 소사사라고 해석합니다. 이들의 행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려 3명의 사사였지만 이 사사들이 공이 남겼던 이들의 행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한번 훑어봅니다. 입산 사사의 이력은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는데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아들 위해서 밖에 있는 여자 30명을 데려왔다고, 그렇게 사사로 7년을 보냈다고 입산을 소개합니다. 이어 나오는 엘론, 그는 스불론 출신이었고 10년 동안 사사직을 감당하다 죽어 아할론에 장사되어 묻혔다고 보고합니다. 마지막 3번째 사사 압돈, 아들 30명,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린 나귀 70마리를 탈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사사로 8년 동안 있다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한 것이 전부입니다. 제 책에서 이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입사는 입다가 죽은 후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 위에 아들, 딸을 정략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혼인시켜 전국 안정을 도모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의 뒤를 이어 엘론이 사사의 직을 이어받았는데 1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다가 죽었다. 그가 죽자 압돈이 직을 이었는데 그는 아들 손자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다가 역시 죽었다. 해석입니까? 해석 아닙니다. 이력서 보고이지. 오늘 설교를 마감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산, 압돈, 엘론, 이 세 명의 사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이 세 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설교자는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세 명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사사들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사의 직을 부여했던 내 명령과는 다르게 당신들이 했던 그게 도대체 어쨌다는 건가를 물으시지 않았을까? 도대체 당신들이 사사로 있을 때 내가 맡긴 사사의 직 가운데 당신들이 행했던 게 무엇인가를 주님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류의 불을 소개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유대 형제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가를 묻지 않으셨겠습니까? 38년 동안 병도로 살다가 일어나 걸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했던 그 환자를 향하여 이렇게 주님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보내주었다. 38년 동안 고통받는 너를 위하여 전적인 은혜로 너를 살려주었건만 너는 도대체 그 아들과 무슨 관계를 맺고 왔는가? 삶의 해석을 묻지 않으셨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 8장 1절로 3절 설교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무엘 8장 1절로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3절입니다. 여러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첫 번째 제사장이자 마지막 사사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섰습니다. 엘리 사사의 뒤를 이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살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사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해 아들을 낳습니다.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요엘,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을 낳았고, 두 번째 아비엘, 나의 아버지는 야훼시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이름을 주었던 두 아들이 조금 전 읽었던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에서 아버지 사무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8장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과 사무엘 두 아들들의 삶의 보고는 하나님이 사무엘의 삶을 해석했다면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해석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비극의 중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셀 사역에 셀리더와 인턴들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해석의 내용을 쓰고 있는 분들입니까? 목사님, 부족하지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 삶을 해석할 내용을 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인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멈추지 말고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드리고 있는지 질문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 대답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분들이라면 두 번째 대답에도 긍정적으로 대답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내 자아가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경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순 목사님은 자기 책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버리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자,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접붙일 수 있는 자, 그 사람만이 영원한 사람, 영원한 영의 사람, 영원한 진리의 사람,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을 드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더불어 여러분들의 자녀손들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여러분의 자녀손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지지하고 중보하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교우들마다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38년 동안 병들었다 고침받은 자의 인생의 뒤안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해석을 당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